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서로 가족들끼리 인사합시다.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립시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자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과 우리 육신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20일 날 얼굴 보고 이제 그난 3주 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또 코로나가 또 심하게 또 번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이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믿음, 신앙,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 드립시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피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보혈의 은총을 구합니다.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심히 악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고통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시기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정금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주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시대 정금 장로교회 주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 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그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으로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이날까지 저희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평생 오직 그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11조를 드리며 감사해서 감사 현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복음을 받지 못한 미 전도 종족을 위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오직 그 물질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곳에 싹신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기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그 상 앞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전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씹되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요하였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곳곳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또 인간들을 살게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보다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 목적은 제가 새 표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 이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이 안에 존속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BC 1446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약 3개월 동안 그들이 진행하여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 앞입니다. 그들은 시내산 그 앞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머물게 된 그 내용들, 그들의 활동 사항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전체, 민수기 11장까지 그 기록이 바로 그 시내 선 앞에 1년 동안 머물 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또 40야 40주야를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성막의 설계들을 가지고 보고 내려와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완공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은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1년이 지난 BC 1445년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성막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약 9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유월절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완공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순종하여 지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7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의 속죄를 위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와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기록은 창세기 1장에 한 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해서는 성경에 5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아담 이의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이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속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의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이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을 잡아 문 입구에 바를 때 바로 심판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인지 그렇지 않지에 따라서 인생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로 바뀌면서 이 피의 복음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높은 문화 수준, 그 헬레니즘 차원 높은 수준을 볼 때는 기독교는 사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이방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십자가 앞에 그 로마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는 국교를 기독교로 제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이스라엘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온 족속이 이 표의 능력의 복음을 듣게 되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도 반드시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세계에서 탈출하여서 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이나 유행,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겠습니다. 4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이삭, 야곱, 그 족장들도 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성막은 BC 959년 솔로몬이 이제 백양목의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막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해파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이 제2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성전을 개축하는데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의 수하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제 그곳에 모슬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황금 성전이 세워졌는데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그곳에 세우기 위해서 통곡의 벽 뒤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3성전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슬렘 황금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 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을 세우는 자들, 바로 즉 그리스도죠. 그들이 그 유대 백성들과 7년 언약을 합니다. 그들은 7년 언약 가운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언약을 깨뜨리고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 환란의 기간이죠. 때로는 환란의 기간을 거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제3성전이 지어지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년 반, 이 7년, 3년 반 전에 그들이 이제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머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결하고 지은 성막,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마음, 그들 자체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단을 쌓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은 히브리어로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란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품으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찍이 성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정금의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합시다. 주
내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급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그 사망의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사랑의 은총이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피아노 치는 우리 사모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